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아직 학교를 이렇게 가지는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하나는 거실에 있고 하나는 방 안에서 이렇게 줌 틀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방 안에 이제 제 안방에 제 옷하고 이렇게 있는 방 안에서 우리 대인이가 공부를 하거든요. 비디오를 착 켜놓고 선생님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벗은 몸으로 옷을 갈아입으려고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고 있잖아요. 카메라로. 못 들어가고 타올로 몸을 이렇게 일단 감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다가 옷은 입고 이제 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카메라가 위만 비친다는 거예요. 아래는 괜찮으니까 기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타올을 두르고 군대에서 배운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착착 키워갖고 옷장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데 대인이가 이렇게 착 뒤돌아보더니 카메라 껐는데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꺼져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켜져 있는 줄 알고 낮은 포복으로 막 벗은 몸으로 그렇게 가서 옷을 탁 잡았습니다. 잘 못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이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엉뚱한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많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 시대 창세기에서부터 알려주신 그 하나님, 물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아버지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모세 때 백성들이 알던 그 하나님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멸망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분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합니다. 내가 복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복 받고 주를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 받는 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복 준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갖고 나한테도 조금 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발라야 돼요.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죠. 여러 가지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던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땡볕에 사막에 정말 그늘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데서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나 견딜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그 직사광선을 막아주시지 않으면요 버틸 수가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홍해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홍해에서 나올 때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사건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침례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이미 한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름은 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홍해를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노예에서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의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죠. 정확히는요, 물론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지만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확실해요. 예수 믿고 나서 임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이제 침례로 고백하면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2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먹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신령한 식물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죠. 자,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농사지을 땅도 없고 물도 턱없이 부족한 그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고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만나였습니다. 40년을 먹이신 신령한 음식,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던 그 음식.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먹어야 될 만나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겠죠. 매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자는 매일 주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매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또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내려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대하여 설 테니까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이하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당신이 설 것인데 당신이 서 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누구를 때리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근데 그 반석을 지금 때리라 그랬어요. 누구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쪼개져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성경에 빨간 줄 착 쳐놓으시고 그리스도에다 동그라미 탁 쳐놓으십시오. 반석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반석이십니다. 쪼개진 그 반석. 매 맞으신 그 반석. 몽둥이에 맞으신 그 반석. 자기 몸을 쪼개서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반석.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생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시죠? 목마르면 영혼의 목마르면요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목마름인데요 사실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육과 영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때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귀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자녀된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시지 않고 멸망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에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아서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가 아래 9절, 6절부터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모습의 첫 번째가 이제 7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그 아래 쭉 이 악을 즐겼던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7절에 이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의 돌비 받으러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었습니다.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모세 옆에서 보호자던 훌은요 그 일 때문에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 외 기록에 보면 그 일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국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었습니다. 그 다음 악한 모습은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다 되어갈 때 모압 평야에서 있었습니다. 모압 왕의 계략에 빠져서 성적으로 아주 백성들이 문란해졌을 때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에 보시면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2만 3천 명. 1000명 왜 차이 납니까? 1000명은 대략 즉결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는 2만 3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엔 전체 죽은 숫자로 2만 4천 명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참고해서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악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광야의 불뱀 사건 기억나시죠? 원망하다가 광야에 사는 맹독성 뱀들에게 물려서 죽어갔을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거 본다고 사느냐고 집 밖에 나와서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쳐다본 자마다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쳐다봐요. 지금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사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뱀의 도구로 죽어갔습니다. 또 10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내내 원망했습니다.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부터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울고 불고 원망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파도 없고 양념도 없고 부추도 없고 뭐 없고 없다고 불평하다가 망해갔어요. 자기들에게 주신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갖지 못한 거 그냥 부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40년 광야에서 배회하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려졌습니다. 모세 아론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만이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임당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오직 두 사람만 빼고. 누구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 이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했다고요? 저희가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악을 즐겨했다고요?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 불평 이런 악 때문에 이런 것을 즐겨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망당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은 다 모두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엔 다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네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11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자, 원망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거기다 토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헌금 낼까 말까 하다가 복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시험하지 마십시오. 받으신 은혜대로 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입에 이렇게 우리가 습관처럼 나오는 이 원망 등 불평 등 불평들 또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그치십시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설교를 끝내버리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거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생각이 그냥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좀 거북해야 정상이에요. 이대로 그냥 설교가 끝나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셔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 좀 하시면서 설교 들으십시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설교 끝나고 어디 가서 햄버거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교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한번 빛의 자녀면 영원히 빛의 자녀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빛의 자녀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죄함과 심판의 일이 주의 백성 되었던 그들에게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당신께서 직접 백성으로 불러내신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잘 매치가 안 되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키가 뭘까요? 그게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2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줄 쳐놓으세요. 자기 성경 책임은 줄 주세요. 남의 성경에다 줄 치지 마시고. 모세에게 속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누구에게 속했느냐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에 속하면 그런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 행위에 속하면 다른 말로 모세에게 속하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범죄하면 죽어야 돼요.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엔 다 죄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음만이 그 죄값을 치룰 수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지 않은 것처럼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속했습니까? 은혜와 진리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속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내 자랑과 내 열심을 내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세우십니까? 아니면 내 선행을 내세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모세에게 속하고 율법에 속하고 내 자랑과 내 공로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게 잘못되는지 오늘 본문은
광야의 백성들을 본보기 삼으라고, 그거 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상 숭배 안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까? 여러분은 간음죄 저지르지 않으십니까? 네.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입에서 싹 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입만 열면 우리가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삶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방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튀어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아서 우상숭배도 넘쳐납니다. 시시때때로 주를 시험하고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온 세상이 음란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자식이 내 우상이 됩니다. 내 사업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멸망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하박국서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악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뻐 어찌할지 모르실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에게 속했다면, 율법을 따라 산다면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엉터리라는 것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였다 어둠의 자녀였다 내가 막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불안한 모습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면,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죠. 구원의 확신 죽어봐야 알지. 그런 소리는 딴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완벽하시고 예수님의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구원도 완벽하고 내 구원도 완전한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안 흔들리십니다. 주께서 그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완벽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의롭도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시는 21세기 침례교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르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붙잡고 담대히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내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죄 지면서 사는 게 싫어집니다. 그대로 이대로 그냥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주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우상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이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복된 꿈들이 나에게도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께 속해서 이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은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